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절을 지키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지난주 또 오늘에 걸쳐서 맥주절의 의미가 뭔가,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절기를 기억하며 살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말씀과 접목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키라고 하셨겠죠.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살게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7 족속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시켜라. 싹 쓸어버려라. 왜일까? 어찌 보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고 뭐 이렇게까지 무서워, 잔인해,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우리가 시간을 좀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 이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설교를 다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그 7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이유가 뭐냐? 너희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유혹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면 하늘의 진노가 임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러 번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이 남자들 다 봤잖아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 봤잖아요. 저들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만나를 주시죠. 또 고기도 주셨잖아요. 무슨 고기? 네, 메추라기. 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 봤잖아요. 몇 년 동안 봤어요? 40년 동안 봤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망합니다. 왜일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을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고 많은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자, 왜 넘어졌을까? 무엇에 넘어졌을까?
자, 여기에 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지금 진치고 있을 때 저주하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금과 은, 보석을 주면서. 그래서 발람이 그거 받았으니까 뭔가 해야죠.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왔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2번, 3번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안 나오고 계속 축복만 나와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발락과 발람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노란 것이 먼저 읽어보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에 무너져요? 음행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압 여자들은 누구였냐면 모압 신전에서 그 신전의 일을 돌봤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여사제들. 그 올림픽 할 때 보시죠. 이 횃불 들고 있는 남자던가요, 여자던가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상한 게 있는데 언제 음행하기 시작했냐면, 자, 주한글씨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 할 때? 제사할 때.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절기 때마다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런 신전에, 이방 신전에, 바알 신전에, 타작 마당에서 이런 음행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바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을 통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무슨 마당? 타작 마당이에요. 타작 마당. 이게 이방 문화였어요. 타작 마당에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였습니다. 특별히 추수기에. 그런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죠. 쭉 선지자 시리즈 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타작마당의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온 공주가 있습니다. 시돈의 공주였는데 성이 이시였어요. 누구였나요? 이세벨이죠. 네, 잘 아시네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데리고 옵니다. 바알의 사제, 그리고 아세라의 여사제들, 도합 몇 명? 850명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남자였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였습니다. 바알 신앙이 뭐라고 했나요? 바알 신앙은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교합을 해서 이 땅에 열매가 맺는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방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런 성적인 문란함. 아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이방 신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봄, 여름, 가을에
열매를 딸 때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류의 문화는 오늘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보듯이 인류의 모든 축제는 추수 때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추수할 때 막 축제가 막 벌어져요. 가을에 우리 축제 있는데 무슨 석이라고 하는데 추석. 네. 네. 우리 인류 계속, 우리 민족도 그래요. 네. 이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그 추수기 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 모든 게 인류의 문명사에서 이제 하나둘씩 문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 자,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해보죠. 가을 거지가 끝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추석에 어떤 일 하셨나요? 한국에서? 네? 네. 뭐 나눠 먹고 음식 많이 했지만 네, 우상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네, 성묘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가 뭔가요? 조상신 밥상 차려주는 게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됐지만 다 기억하시죠? 네. 밥상을 잘 차려줘야 우리 후손들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이게 우리 한국의 전통 샤머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밥 드시고 오셨죠? 네. 8가지 음식. 밥, 국, 포, 나물, 전, 과일, 떡, 마지막은 이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술. 네. 이 8가지. 홍동백서라고 했습니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두동미서라고 있습니다. 머리는 동쪽에, 꼬리는 서쪽에. 좌포우회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포, 오른쪽에는 식혜. 네. 여러분, 잘 모르셔야 됩니다. 아시면 이거 좀 수상한 거예요.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거 못 보고 자랐거든요. 상다리가 풀서지라고 이 음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상신을 대접한다는 명목하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축제는 추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중심이 누구던가요? 중심이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조상신이에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그렇게 곡식을 따고 열매를 따는 그 추수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 왜 이 3대 절기 꼭 지켜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 마음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신들, 우상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에게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 그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참되고 선한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되고 선하신 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라고 일컫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특별히 이 추수기에 우리 마음, 세상 어떤 것, 우상들, 샤머니즘, 기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점점 혼탁해져 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마음 지키시며 참되고 선한 것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사세요.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사세요. 한 번 더요. 말씀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아직 안 살아났네. 오늘은 그냥 해야죠, 뭐.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말씀에 마음 두면서 살면 우리 삶이 이렇게 돼요.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며 살게 된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된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인간의 수명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 주 며칠 근무했나요? 6일 근무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더군요. 지금 이제 주 4일 근무하는 나라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4.5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가,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우리 인류는 더 행복해질까요? 우리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정신세계는 더 향상될까요? 이런 질문들. 그렇게 우리가 더 잘 살게 되고 노동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점점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간의 노동력 어려운 것들 전부 다 이제 로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아마존의 직원들이 사람은 점점 줄고 로봇 숫자가 사람의 숫자를 추월했다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자, 인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사람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쉽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노동에서 해방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모르겠죠, 아직. 맞습니다. 아직 그때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네.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 짐작해 볼 수 있냐면, 그랬던 때가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많은 통찰력과 지혜를 얻어요. 왜?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인류가 가장 흥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어떻게 됐나요? 망합니다. 왜 망했나요? 쾌락주의 때문에 망합니다. 로마가 부강해지자 수많은 식민지에서 물자들을 공급받습니다. 뭐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동물들, 과일들, 먹을거리가 넘칩니다. 시간이 남아돌자 로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일 안 해도 되니까 흥미진진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락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오락거리의 최고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콜로세움입니다. 로마 황제들 다 모여라. 공짜로 빵을 나눠줍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는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정신을 정치에 두지 않고 딴 곳에 두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개발합니다. 그 게임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검투사들, 경기들. 전 세계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옵니다. 노예들만 데려왔나요? 코끼리, 사자, 곰, 악어. 이런 동물들과 이젠 사람을 싸움 붙입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 주변의 하수구에 동물들의 그런 뼈들이 많이 발굴된대요. 이 로마에는 없는. 심지어 이 원형 경기장에 물을 가득 채웠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배 위에 노예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서로 살육전을 벌이게 합니다. 사람들 피를 보면서 열광하게 되죠.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됐다고 했죠. 지금 유럽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유럽, 지금 망해가고 있나요? 흥해가고 있나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의 해방을 외치고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성의 해방에 앞장섰던 유럽, 교회들 문 다 지금 닫고 있는 유럽,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우리 인류 역사에서 버티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아요, 우리가. 이 바이블 벨트 남쪽이요. 은퇴한 복음주의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우리가 1년에 쭉 스케줄을 짤 때 제가 연초마다 교회 스케줄을 다 나눠드리잖아요. 1년 계획표 짜서. 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이런 절기, 또 교회 연중 행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가면 내 삶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잡혀요. 봄이 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맥주감사절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계속 내 인생을 업데이트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삶 또한 점점 깊어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또 우리 참소망교회의 쭉 스케줄을 볼까요? 아침 6시 30분이면 울리죠. 뭐가 울리나요? 깨똑. 오늘 아침에도 울렸는데 카톡하고 울리잖아요. 여러분 조금 목사님 또 보내셨네 힘드신 분들은 묵음 처리해 놓으십시오. 네, 묵음 처리해 놓으십시오. 매 주일마다 11시 45분이 되면 찬양TV 나와서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달 첫 주가 되면 오늘 뭐 하나요? 예배 끝나고 속회로 모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삶을 오픈하고 나눕니다. 또 우리 교회만 있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롭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했죠. 네. 생일 축하해 주자. 또 우리 교회만 있는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의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합니다.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곳이 있음을, 그것이 교회임을 그 간증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요, 내가 오픈한 만큼 은혜 또한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1년 스케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내 삶을 성경과 교회 스케줄에 맞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거짓되고 헛된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질서가 잡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차곡차곡 한 켠 한 켠 쌓여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멋진 단어가 나오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품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이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가 잡혀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지가, 우리 참소망교회의 성도들 모든 가정의 신앙의 경지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품이 있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품이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참 멋진 단어가 남았습니다. 성경에. 품이라는 단어. 네. 품이 있는 크리스찬. 참 멋지잖아요. 네. 우리 참소망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기를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춰서 살면 세속적인 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되고 선한 것, 그런 것들에 내 마음 두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되고 선한 것에 마음 두면서 살면 내 삶이 품이 있어집니다. 질서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우리가 삼위일체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 같이 읽어보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읽은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임하시나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또 어떨 때는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우왕좌왕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지난주 복습을 해보죠. 유월절은 시제가 과거였나요? 현재였나요? 미래였나요? 유월절은 과거였습니다. 장막절은 미래였습니다. 맥추절은 현재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현재를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들었고 답답하면 괜히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짜증 누구한테 부려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짜증나면 옆에 있는 남편, 힘없는 남편, 아니면 자녀들. 지금 제자들이 현재가 이랬어요. 짜증났어요.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품이 있는 제자들이었죠. 얼마나 멋졌나요? 얼마나 당당했나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나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못나고 찌질하고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깝깝했던 미래가 이제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 막막함이 이제 확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어떤 제자는 사마리아를 향해 갑니다. 어떤 제자는 아프리카로, 어떤 제자는 인도로 갑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 있는 맥주 감사절과 성령 강림 이 두 절기의 접합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무질서해지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보여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현재가 그렇게 깝깝하고 무질서하고 우왕좌왕했던 그 현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 내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이후의 삶을 보면 제자들 다시 질서를 찾게 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맥주절에 드려졌던 이 제물처럼 내 삶 전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게 되고 향내 나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인데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잖아요. 수송 1마리, 또 순양 2마리, 소제와 전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절기에 임하셨어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거룩한 산제사되라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되라고. 확실히 믿기는 이 마지막 때 악한 영과 싸우며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성령님이 다 불살라서 더욱 향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익어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 과일이 안 익었을 때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익어가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오늘 거룩한 절기를 맞아
남은 하반기도 더욱 아름다운 향내내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